주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이 시간 목회협력위원으로 섬기시는 우명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를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해는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전 세계가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엄청난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로지 주님이라는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앞서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큰 재난으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들이 고통받고 소상공인 공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역요원들과 의료진들은 코로나와의 사투를 벌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보듬어야 할 지도자들은 진영과 정당, 집단의 논리에 갇혀 싸움만을 일삼고 있으니 그들의 분별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짐이 되고 있는 일부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또한 용서를 구합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욕과 허영심과 물질 만능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헌신과 기도로 세운 이 캠퍼스가 기독교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며 구성원 모두가 겸손히 섬기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영적 구심체로서 더 많이 기도하고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 파견된 임채정, 손희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교사님 네 분이 영유권에 더욱 강건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역대하 19장 말씀을 교회평으로 삼고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올해의 모든 공적 예배가 진실과 성심으로 드려지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90일간 줌 영상 특별 천사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민족, 특별히 캠퍼스를 위해 뜨겁게 중보 기도하게 하사 골방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회를 통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하셨사오니 새해에는 어렵고 힘든 이들이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곳곳에 주님을 경배하는 교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내려 힘쓰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린도 후서 6장을 통해 영적 거리두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봉식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영적 거리두기 뜻을 알고 바르게 영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망과 정성으로 교회와 성도들 섬기시는 나경식 목사님과 청년부를 섬기시는 김유황 목사님, 그리고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교육자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오늘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어린 심령부터
노인의 이르까지 모두가 은혜 받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시작하며 새롭게 세운 교회 일꾼들에게 함께하사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담대하게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복 있는 사람 또 시편 1편의 말씀을 또 새해의 귀한 축복의 찬양으로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하게 하고 또 일정한 숫자 이상의 행사나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과 세월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소상공인들이 생업이 한계 상황에 와서 정부의 규제에 이곳저곳에서 항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부가 선별적으로 생업을 허락해 주다 보니까 이것이 역차별이고 불평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방역이냐 경제냐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영원히 혹은 오랜 시간 계속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예상한 대로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오래 할 수 있는 정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영적 거리두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영적 거리두기를 늘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영적 거리두기를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편지할 때마다 모든 교회에 말하기를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교회의 교인들을 지칭할 때 성도다, 거룩한 무리라고 편지의 수신자들을 늘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강조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렇게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바울은 또한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는 다르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적인 거리두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별된, 성별된 삶, 그것이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거리두기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본문에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거리두기라는 이 영적 거리두기는 세상 사람과 우리는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역적으로 그들이 위치한 곳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기가 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도시 고린도는 7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부유하고도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상업 활동이 활발했던 그런 항구 도시로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도시였습니다. 많은 배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을 유흥으로 접대하는 그런 유흥과 방종의 도시 고린도였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쯤은 가고 싶어하는 그런 휴양 도시와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프랑스의 파리를 가고 싶어하고 런던을 가고 싶어합니다. 미국의 뉴욕이라는 큰 도시를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은 고린도라는 도시를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신전이 미의 여신을 섬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이 신전에는 여사제가 약 1000여 명이 있는데 이 여사제는 말이 여사제이지 거기를 방문하는 관광객 혹은 선원들을 성적으로 접대하는 창기와 같은 역할을 한 사제들이었습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방종하고 향락으로 유명했는지 어떤 사람이 만일 방탕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향해서 너 지금 고린도인처럼 살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조롱을 할 정도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사치와 방종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특별히 강조한 것은 거룩한 삶을, 거룩한 영적 삶을 살도록 그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세상의 더러움에 방치하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영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고린도 교인들이 되도록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 도시의 그런 세속 문화 속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영적 거리 두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특별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양립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바로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으로서 불법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벨리알 사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 죽은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함께 사귈 수도 없고 함께 일치될 수도 없는 존재.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 율법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매게 하여 밭을 갈지 말지라. 이 말씀은 율법적으로 소는 정결한 짐승에 속합니다. 나귀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에 속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한 멍에로 묶어서 밭을 갈게 하는 그 일을 율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또한 아마 의미한 그 의미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소와 나귀는 서로 크기와 몸집이 다른 존재입니다. 한 멍에로 결의해서 한 밭을 갈게 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만일 농부가 그것이 가능했다면 자신의 집에 있는 소와 나귀를 묶어서 한 멍에로 밭을 갈게 했을 것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농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소는 밭갈이를 하는 가축이고 나귀는 짐을 싣는 데 사용하는 가축입니다. 이 두 짐승을 한 멍에를 메워서 밭갈이를 결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끼리는 한 멍에를 메고 밭을 갈 수 있고 그 밭을 갈아서 결국은 밭으로부터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우리들이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한 멍에를 메고는 밭을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열매도 결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세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결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함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양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고 성전과 우상이고 그리스도와 사탄의 존재로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 같은 주님을 한 믿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멍에를 당연히 메어서 한 방향,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함께 정해서 함께 밭을 갈고 함께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멍에를 함께 또 메어야 될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입니까?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멍에가 그들의 인생에 지어져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함께 멍에를 맨 너라고, 아마 이 표현 속에서 바울과 어떤 관련된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맨 너가 아마 바울의 아내일 것이다. 빌립보 교회에 두고 온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외친 말씀이 멍에를 함께 맨 너 여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단어를 해석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일을 한다고 남편과 아내가 전혀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가지고 산다면 그 부부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부부 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결코 부부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멍에를 함께 메었으면 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인생의 밭을 갈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밭에 열매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멍에를 억지로 함께 매게 되면, 맞지 않는 사람들이 멍에를 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높이와 크기가 맞지 않아서 함께 가기는 가더라도 불편한 걸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 사이에 불화와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조화와 부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자각하게 되면 당연히 영적인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그들과 다른데 같은 인생의 발걸음, 우리가 다른 세상의 부모들처럼 늘 모여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성공 출세 이야기를 하도록 내가 그들처럼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생각한다면 자녀를 그렇게 키울 겁니다. 세상 이야기하면서, 세상 성공과 출세 이야기하면서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가 지금 누구인지를 망각한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당연히 영적 거리를 두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씀하는 영적 거리두기는,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세상에서 고립된 삶을 살도록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서 고립되어 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다시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자신이 가르친 것을 오해했다, 그러면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은 그가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을 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그 가르침을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음행하는 자들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 도적질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니까 아마 바울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과 교제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모이지도 말고.
그렇게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했을 때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말한 뜻은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뜻이었다. 교회는 가장 거룩한 공동체이니까 교회는 그런 죄를 일삼는 사람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관용하거나 타협하지 말라라고 교회 안을 이야기한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 밖에서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살고 싶으면 우리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다. 세상에 살 수가 없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죄인 취급한다고 해서 그들과 만나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마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이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섬기는데 우리가 세상 밖에서 나가서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나중에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을 하는 미래에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세상은 이리와 같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양들을 결국 세상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그 세상은 이리 같은 세상인데 거기서 어떻게 양들이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주신 말씀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영혼을 가지고 살도록. 뱀과 비둘기는 맞지 않은 동물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하실 때는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로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자기의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않고 혼자 거룩한 것처럼 혼자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을 잘 알면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도록.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살도록.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세상의 누구보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주님은 누구보다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죄인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세리와 혹은 나병 환자와 혹은 이방인과 여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더욱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죄인들인데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우면 저런 죄인들과 교제를 할까? 주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저들을 고쳐주는 사람으로 저들을 위로하는 사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까이 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배운 그 율법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처럼 보였습니다. 더러운 세상, 죄 많은 세상, 죄 많은 인간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고 구별되고 싶었습니다. 분리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바리새파라고 분리주의자라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늘 자신들을 구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의 짐을 가득하게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세상의 짐이 되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세상과 분리된 삶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아무런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자신을 고립시키면서 세상과
전혀 교제하지 않고 그래서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세상을 바르게 인도할 삶의 모양도 능력도 다 잃고 산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세상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소망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사람이 되시고 드디어는 사람을 섬기시는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의 주님인 바로 주님의 성교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고귀한 분이지만 거룩하고 고귀한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가 한때 바리새인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선교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리새인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내가 섬기는 그들 가운데 아무쪼록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을 섬기기도 하고, 나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지만 유대인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그들을 섬기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렇게 하는 삶의 바울의 모습은 주님의 선교를 배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바로 세상을 위하여 주는 그런 선교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는 성경 이야기만 해야 되죠. 너무 민감한 이슈를 건드리지 마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저의 설교 철학은 성경 설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성경 이야기만 하라고 성경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우리에게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목사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설교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제 하나의 설교 철학으로 받아들입니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 이야기만 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세상과 인생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속에 이 성경을 벗어나는 세상, 벗어나는 인간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보노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이야기하다 보면 세상과 인생의 문제를 다시 발견하고 다시 성경으로 해결책을 찾아가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 세상과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만 하는 따로 어떤 세상과 어떤 영역이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는 그 누구보다 세상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누구보다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만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때로는 세상을 뱀처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그 누구보다 다방면의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철학, 문학, 고고학, 역사, 때로는 과학자들이 무엇을 발견하고 주장하는지, 때로는 진화론자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운동권 학생들은 무엇을 이념적으로 주장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지혜롭게 우리는 분별하며 살기 위해서 목사가 성경 이야기만 열심히 하면 점점 더 세상과 분리됩니다. 목사는 그 누구보다 젊은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세대가 4차 산업의 시대, 지식 정보의 시대, 스마트폰의 시대,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노래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탄소년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 축구선수 손흥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에서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에서 100골을 드디어 기록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목사가 세상에 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면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할 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의 저자들은 당시의 농경과 목축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대 농경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비처럼 늦은 비처럼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비를 잘 알고 있고 농경 문화를 잘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전하는 지금 시대의 목사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 된 사람들은 공부 못해가지고 목사 됐다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목사 되었다고, 그런 소리를 듣고 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사는 그 누구보다 폭넓게 공부하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라고.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라고. 딴짓 하지 말고. 노예 정치하느라고, 총회 정치하느라고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목사들하고 만나가지고 밥 먹느라고. 저는 그래서 한번 엉덩이를 들기 시작하면 목사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 말씀을 연구하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앉아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러다가 교인을 만나면 할 이야기도 많고 그들이 듣는 이야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또 듣고, 책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공부할 것이 끝도 없는 것이 목사의 삶입니다.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과학과 기술이 진보한 이 시대의 목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고립된 삶을 결코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셨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세상의 사람들의 형편과 그들의 삶의 고통을, 그들의 불행을 이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대접받지 못하는 여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의 불행과 상처를 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는 정오의 시간에 그분이 먼저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가서 기다리셨습니다. 여인과 그 여인의 불행을 모르셨다면 결코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 아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시는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룩하게 된 그 존재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자신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기도를 into the world,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파송의 기도다, 데려가시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어서 세상을 섬기게 하시는 주님의 기도. 우리는 그 기도를 들은, 그리고 그 기도를 받고 세상으로 보내어진 사람들입니다. 분리하도록,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세상에 가서 살 때에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구별된 존재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도록, 그것이 영적 거리두기의 삶입니다. 분리와 단순한 구별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주시는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영적 거리두기는 결국 주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열심히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자신과 타인이 감염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모습이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마스크를 의무처럼 착용하라고 지금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는 또 이 지침을 준 어떤 나라에서는 서구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마스크를 강제로 쓰게 하는 것이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노 마스크라고 말하면서 거부 운동도 벌이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의무라고.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우리는 이제는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다. 의무입니다. 우리가 영적 거리 두기를 할 때도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거리 두기를 잘하는 모습인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나의 마음과 욕심은 자꾸 세상과 연합합니다. 세상 쪽으로 자꾸 내 거리를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에게서는 멀어지고 자꾸 세상과 연합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여기에 하나님과 연합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을 인용하는데 거기에 보면 애굽의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또 거기에 보면 거룩한 제사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삶을 살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그들 중에 있어서 그들이 나와 연합해서 정결한 백성 되기를 원한다. 또 말씀에는 바로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된다.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거리 두기를 억지로 하고 싶어서 내가 가능하지 않은 인생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내 의지와 힘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인생에 주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죄인된 인생들에게 자신에게로 우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인생을 자기에게로 초청했습니다. 죄인된 인생, 쉼이 없는 인생, 고통 가운데 불행 가운데 사는 인생, 스스로 그 불행과 고통의 짐을 벗을 수 없는 인생이기에 우리에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하시고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쉼을 얻고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워주셨습니다. 강제로 주님의 멍에를 지고 있으면 주님께 꼭 붙어 있게 됩니다. 멍에를 맨 짐승을 보면 둘이 어쩔 수 없이 붙어 있게 됩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주인이 멍에를 두 짐승에게 메어서 함께 밭갈기 하는 동안에는 그 멍에가 있는 동안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인생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주님의 멍에를 내게 지워주셨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그래야 인생의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인생의 짐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멍에 그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멍에니까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결코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인생의 멍에를 함께 지도록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멍에를 벗어난 가축은 밭갈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그 인생은 아무리 인생이 노력해봐야 인생의 멍에는 죄의 멍에니까 지고 갈수록 무겁고 어려운 것이지만 주님의 멍에는 지면 질수록 가벼워지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무겁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려워 보이고 무거워 보이지만 주님의 멍에는 지고 갈수록 인생의 기쁨이 옵니다. 인생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세상은 보니까 쉬워 보이고 가벼워 보이죠. 세상의 짐과 멍에를 지고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죄의 멍에고 죄의 짐이기 때문에 인생에 해답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멍에를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지고 나면 그 멍에를 진 사람들의 마음과 입술에는 늘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어떻게 출세하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파트 이야기, 주식 이야기, 온갖 그런 이야기만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멍에를 지고 가니까. 영적 거리두기를 실패한 사람들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어디 가서 지금 무엇을 하는지 자신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멍에를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거리두기를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초청하셔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붙어 있게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소망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전하는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가진 소망만이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을 이긴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인생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기에 세상과 영적인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세상의 멍에를 결코 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그래서 구별되고 분리되지만 또한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한 소망을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망과 복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 때에 결국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코로나 재난 속에서 또 아버지의 무질서와 부조화의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강과 소망을 세상에 전함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참된 소망, 참된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널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널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풍 몰아치는 세상, 환난과 재난이 계속되는 세상,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 품에 평안을 누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이겨가는 성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폭풍은 반드시 그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견디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생업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더욱더 인생에 겸손하며 우리가 누리고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산안대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새해에 진실과 성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유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와 은사가 다 주님 주신 것이오니 주인의 기쁨 되기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학업을 지키시고 청년들의 앞날을 인도하시며 연약한 이들, 노쇠하여 병상에 있는 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정한 날 정한 시간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삶을 더욱더 잘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우리는 거리두기를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와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주의 멍에로 우리를 묶어 주옵소서. 성령의 띠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온전히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임을 감사하며 이것 가지고 주님의 기쁨 되는 선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번창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운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본당에 있는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들, 잠깐 옆에 있는 가족이나 또 성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한파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한 주간 동안 영하 10도, 15도 이하로 계속 떨어져서 본당이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냉기가 금방 온기가 되지 않고 보일러는 계속 틀어도 춥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한파도 곧 지나갈 것이니까 또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만나면 감사하고 또 우리 서로 보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또 이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90일간 우리 천사 기도의 저녁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우리 천사 기도의 합심 기도를 1차 종료하고 2월 달에 다시 합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천사 기도를 개인 기도 시간을 계속 우리가 90일 동안 기도 훈련을 하고 합심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개인의 기도 훈련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든지 안 보든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또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우리 천사 기도회를 합심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코로나 2.5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지금 송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재정부에서 요청하시는 것은 송금하실 때 이름만 쓰시지 말고 이 헌금이 11조냐 감사헌금이냐 혹은 주일헌금이냐 이것들을 옆에 꼭 같이 이름 옆에 여러분의 이름 옆에 제목을 헌금 제목을 꼭 붙여서 쓰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11조면 홍길동 11조, 물론 홍길동이 11조 하진 않지만 홍길동 11조 이렇게 자기 이름을 그 옆에 헌금 제목을 꼭 쓰셔서 송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오늘 1시에 장학위원회가 있고 오늘까지 작년에 쓰신 재정 모든 자료를 교회 재정부로 오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부금 정서 신청하신 것 교회에서 신청하시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치유하여 주심과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세상과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며 또한 세상을 지혜롭게 잘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대학교회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위에 이 땅의 미래 가운데 지금과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